환영합니다. 우리 창세기 5장 첫 번째 시간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시간 5장 강의를 한번 써보려고 오늘 두 번째 시간 5장 마지막 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강의의 핵심은 4개의 크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좀 알아갈 필요가 있죠.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아담의 계보와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비교를 해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가인의 후손인 중에서 에녹과 셋의 후손 중에 에녹, 이 두 사람의 또한 차이점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세 번째는 가인의 후손 라멕과 셋의 후손 라멕의 차이점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최초의 휴거자이신 에녹에 대한 연구를 오늘 본격적으로 쭉 살펴보고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따로 연구하지 않아도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정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고 중요한 말은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왜 자꾸 반복하나 짜증내지 마시고 그런 의도로 반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특징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받은 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였죠? 하나님 모습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걸작품이고 마지막 걸작품입니다. 더 이상은 걸작품이 없어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로 생겼느냐? 이렇게 오해하는 이단들이 있어서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이런 아주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자를 만들고 남자를 만드는 그 형상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천사의 모습이 된다고 그랬죠. 부활하면 우리가 여성이 되어 남성이 되어 천사와 같은 모양이 된다고 주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천사와 같은 모양은 뭐예요?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집과 장가가 가지 않습니다. 영의 생물에서 그래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거는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영의 생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땅에 충만할 정도로 번성하고 번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질 때 말세가 오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복은 여기서 이루어지고 육체를 가졌을 때 이루어지고 하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완성된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었는지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받았어요. 둘째는 뭐냐면 땅을 정복하고 성취하고 그 성취에서 오는 즐거움의 복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뭘 받았어요?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땅에 기는 것까지 생물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여기 식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뭐냐면 일용할 식량을 받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아이가 태어나면 지 먹을 거 다 갖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는 그가 먹고 살 것까지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는 성경에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다섯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에게 부여한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면 자동으로 웃습니다. 기뻐서 즐겁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면 또 하나님이 슬퍼하시지만 여하튼 만들어졌을 땐 선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사람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다. 이것도 뭐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인칭을 받으시고 이게 큰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복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창세기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복을 받은 때가 언제냐?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기 5장 2절에 그들이 창조가 되던 날에 복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지연을 안 하시고 다 만들자마자 바로 복을 부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복을 얼마나 주고 싶은데 다들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복 받고 싶어서 주님 앞에 만달이잖아요. 너무 급하니까 왜 어제 먹던 밥그릇을 들이매고 여기다 퍼달라고 하니 그거 주겠냐고요. 안 주죠. 야, 씻고 씻고로 가서 다시 씻어가지고 오면 될 텐데 이게 또 가는 걸 너무 싫어하고 게을러가지고 밥그릇을 안 씻고 매번 그냥 그 밥그릇 들고 와가지고 자꾸 달라고 하니 주님이 주시겠네요. 그래서 복이 늦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을 받는 사람의 자질이 문제가 있다. 성경은 또한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와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의 계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아담의 본 계보는 낳고 살고 죽었다. 낳고 살고 죽었다. 계속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 첫 번째 아담의 계보는 계속 낳고 살고 죽었다. 인생에 그냥 생명과 사망이 로테이션 되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는 게 첫 번째 아담의 계보 안에 있던 사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계보 안에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랬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보 안에 있는 자는 생명만 있다, 영생만 있다. 사망은 사라졌다는 얘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계보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끝까지 질병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조금 보다 해서 이런 복들이 사라졌느냐? 아니요. 이미 내 안에 들어왔고 이미 그 복들이 다 인침을 받아서 내 삶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 보고 문제를 크게 보니 그 복들이 다 모여 흩어지로 감추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울증, 왕장애 이런 정신적인 질병이 왜 오느냐? 감사를 잃어버려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질병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보면 그 외에는 다 정신적으로 오는 거는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돌파구가 없어서 공황장애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조울증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병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긍휼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런 병을 앓는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러나 물론 질병학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긍지 없이 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 1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 18절부터 24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에녹이 나오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란을 낳고 이런 식으로 나면 노아를 낳고 이렇게 흘러가는 족보를 보게 됩니다. 아니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하시려고 이렇게 별거 바꿀 것도 없는데 족보 나열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에녹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에녹의 인생이 주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첫 아들로 낳습니다. 이 무드셀라를 첫 아들로 낳았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에녹의 인생이 이 65세 때부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때 이후부터 에녹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기간에도 에녹은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루터나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부분, 즉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다라는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확실하게 꽂혔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굉장히 주목하여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뒤에도 나옵니다만 루터는 가정생활, 사회를 떠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성경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그래서 수도원 생활을 신부들이나 이 수녀들이 이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 배척합니다. 종교개혁 때 그걸 배척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정생활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가정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야겠으니 내가 산에 들어가서 도 좀 닦고 오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다. 금욕주의가 판을 치기 시작하는데 이후에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뒤에 와서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이런 것들이 막 판을 칠 때에도 금욕주의가 판을 치죠. 그럴 때에 이 말씀 가지고 초대교우들은 성경을 해석하여 금욕주의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따 뒤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정한 기간이 아니면 아내와 하라라는 말을 하게 합니다. 무분별하게 성경을 오버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짝지은 그 사람과 부부관계를 맺어도 하나님께서 흠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애만 짓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지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기도 기간에 잠시 거룩한 그 기간에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데 집중하고 싶어서 내가 당신과 잠시 분방하겠소 하는 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합하라. 끝나면 다시 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7장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를 틈을 얻기 위하여 협의상, 여기는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본인이 혼자 결정하지 말고 협의하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부부 관계에 있어서 또 부부 생활에 있어서 정확하게 아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성령의 힘이 아니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의 본능이 특히 남자들은 절제를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탄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또 여기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꼭 합의하여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섬기는 이 이야기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300년 동안 이런 동행을 했다는 가정생활에 충실한 에녹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전폭적인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인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또 살펴보면 65세 이전에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이 아니었나라는 궁금증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거는 종교학자들, 신학자들이나 이 개혁 신자들, 개혁 신파들 있잖아요. 개혁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65세에 이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추측합니다. 에녹이. 그러나 65세 무드셀러를 하고 완전히 다른 믿음을 가졌다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 10년 뒤에 지구에 종말이 올 거야 하고 환상이 든 꿈으로는 음성으로 들렸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던 주식도 다 팔고 비트코인도 다 팔고 한탕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로지 주여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올인할 수 있겠냐 하고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바로 이 에녹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드셀러의 출생이 그걸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드셀러라는 이 사람 대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기에 에녹이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 뜻이 그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 이 얘기예요. 창이 던져지면 멸망한다라는 뜻을 갖고 이 무드셀라는 멸망, 종말과 관계 있는 이름이었고 이 아이가 죽는 날이 죽는 해가 심판이 오는 해다라는 그런 뜻을 에녹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 아이의 생명을 가지고 가는 그 시와 때는 누구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종말의 그 시와 때는 오로지 아버지께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바로 심판이 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신약에 와서 간증하냐면 그 말께서 즉 무드셀라에 대한 이 에녹이 변화받은 그 시점에 대하여 유다서가 1장 14절에서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함께 있습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이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그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이게 그 말이 즉 에녹이 받은 게 정말로 그 심판을 받았다는 무드셀라라는 이름. 그래서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하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지만 이 내용을 봐가지고는 그 계시를 받았다는. 그래서 에녹이 그때부터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죠? 왜 동행 중에 난 아이가 더 거룩한 아이일 텐데 이 중에 아이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무드셀라만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기지 않겠어요?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구속사의 혈통을 잇는 장자였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무드셀라가 바로 에녹의 장자였습니다. 즉 믿음의 계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그 인물로서 무드셀라라는 장자가 기록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기록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심판과 은혜를 보여주는 이름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이름 자체가 뭐요? 시한폭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아이가 죽는 날에 죽는 해에 심판이 임하리라 라는 마치 지구가 폭발하는 즉 수문이 터져서 지구가 완전히 홍수로 뒤엎을 그 시한폭탄에 그 심지에 불이 담겨졌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이름 자체가 인류의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기록되었고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이름이기 때문에 이 무드셀라가 기록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무드셀라와 에녹이 대한 족보본에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또 구속사의 흐름을 우리가 또한 짐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일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이러한 부분에서 루터가 그와 같이 설교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불교는 산을 찾아 들어갑니다. 사회와 단절하여 자기만 살려고 돈을 닦으러 들어가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사회 공동체 안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고 한 영혼도 원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절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산에 들어가서 집 짓고 음악 사는데 누구를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가인의 후손 라멕과 셋의 후손 라멕의 차이를 보면 창세기 5장 25절 29절 함께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1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이가 아니하리라. 노아를 낳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고 그 노아가 우리 죄 많은 우리들을 아니하리라 보호하리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걸 저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름을 짓는 거와 그런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섭리 아래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일 겁니다.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실질적으로 무드셀라가 죽는 해가 여기 이제 969세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 무드셀라가 죽은 나이의 심판이 왔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782년을 더 살고 969세에 죽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나이 600세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600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78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무드셀라가 누굴 낳고요? 라멕을 낳고 782년을 더 살았다는 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심판이 진짜 계시를 받았게 맞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969세까지 가장 오래 산 인물인데 왜 이렇게 가장 오래 살게 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했다라는 그런 주석가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969세 동안 그가 죽기 전까지 돌이킬 자는 돌이키라 하고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밟아버리고 맙니다. 가인의 후손의 라멕은 교만의 극치를 이루고 살인을 2번이나 하면서 자기를 상처를 내고 자기에게 예를 들어서 함부로 하는 그런 자가 있다면 뭐를 77배나 내가 내리겠다고. 가인은 7배밖에 안 받았지만 나는 77배를 그에게 가르치니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11배나 많이. 얼마나 교만한지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담의 부대손인 아담에게는 인류를 구원하는 노아 10대손, 아담의 10대손인 노아를 낳아서 이 지구를 인류를 구하죠. 8명밖에 살지 않습니다. 8명만 살아남습니다. 수많은 인구 중에 딱 8명이 살아납니다.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969세에 무드셀라가 죽는 그때에 그 무드셀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노아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든 사람은 미리 죽습니다. 이 홍수로 죽지 않아요. 다 미리 죽습니다. 969세에 무드셀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 다 죽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재앙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에 갈 때에 이 땅에서 7년 환란을 겪습니다. 그 7년 환란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환란을 겪겠습니까? 안 겪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겪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7년 환란, 그 어마어마하게 견디기 힘든 그 환란을 경험하라 하고 내던지지는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다 되는 거예요. 죽으라 하시되 여기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 다 데려가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환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는다는 분한테 가서 공포스럽게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다 이기러 오십니다. 예, 노아의 탄생과 그의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장 30절에서 32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예,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예, 여기 보시면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777. 와, 이게 또 마치 뭐예요? 인위적으로 다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죠? 이런 숫자들을 주님이 나열합니다. 7이 3개는 뭐요? 완전한 숫자입니다. 7이 더군다나 7 하나도 완전한 수인데 이걸 3개나 강조하면서 라멕이 살아온 그 기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야?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진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이렇게 숫자적으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노아는 위로, 안식, 쉼이라는 뜻,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가 다음 주에서 다음 주에는 6장을 강의하는데 최초의 언약이 여러분 무슨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이라고 착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주 언약. 최초의 언약은 방주 언약.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 그러면서 방주를 만드는 설계를 노아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언약은 방주 언약이 맞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데 이 셈과 함과 야벳을 기준으로 인류가 번영번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장자예요? 여기에 셈이 장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것도 헷갈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함이 어쩌고 저쩌고 셈을 뒤로다 놓는 사람이 있고 막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데 족보 기준은 셈, 함, 야벳. 야벳은 사자 중에 막내였습니다. 셈이 장자예요. 함은 사자 중에 두 번째 아들입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인류가 얻어나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했던 에녹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그의 족보들이 나와 있는 에녹의 인생이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첫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성경에는 이 무드셀라를 장자로 기록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거룩한 자녀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동행하기 바로 전 65세의 첫 아들을 낳은 그 무드셀라가 장자로 구속사의 장자로서 맥을 이어가는 혈통의 그 기준 때문에 무드셀라가 들어왔다. 그리고 무드셀라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에녹이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라는 그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부부 생활에 있어서의 그 정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각자 그렇게 주장하다 보면 화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 그때는 희생을 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 가정생활이 화목이 일어나. 내 것만 주장하다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가정에서 뭘 요구하냐면 화목을 요구합니다. 화목. 성령과 함께 있는 성령의 밧줄로 묶여 있는 똘똘 하나로 묶여 있는 가정. 거기에는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화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 또 에녹이 65세에 전환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그 이유를 무드셀라에서 우리가 찾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죽는 날이 곧 심판하는 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 셋의 후손 라멕. 가인의 후손 라멕은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살인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셋의 후손의 라멕은 노아라는 걸쭉한 인물을 놓고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두신 그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가인에게도 첫 아들이 에녹이 있었고, 그죠? 셋의 후손은 지금 우리가 무드셀라의 아버지인 에녹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사람의 에녹에는 차이가 있다고 했죠. 가인의 후손 첫 아들 에녹은 롯 땅에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죠? 롯 땅이라는 게 뭐예요? 롯이라는 게 유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유리하다, 방황하다. 방황하는 그 땅 위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땅 위에다가 성을 쌓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데 더 단절하는 거예요. 성 안에만 들어가 있으니 소통이 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 가인의 에녹은 이 땅에 성을 쌓고 셋의 에녹은 하늘나라에 성을 쌓는 산채로 하나님께서 휴거, 최초의 휴거자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 인물로서 하늘의 성을 쌓는 이 전혀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고 가인의 후손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딸, 죄를 생산해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딸. 그래서 사람을 눕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덩어리 하나만 더 낳는 우리들. 그 죄덩어리가 누구냐면 네피림이라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간이 태어난다. 이게 이제 6장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익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습니다. 가장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외계의 기간, 즉 노아 때도 120년을 더 줍니다. 그렇죠? 그때도 그 기회를 한 번 더 주는데도 물론 그 기간이 저 기간 안에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기간 안에 들어가 있는 일이지만 노아를 통해서 한 번 더 경각심을 주죠. 개를 만드는 과정을 보게 하시고 그 공수가 온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런데도 그 광지에 들어가는 인물은 노아의 식구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남은 자는 노아의 식구밖에 없었어요. 말세 때에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스바나냐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마지막 때에 3분의 2는 다 멸망당하고 3분의 1만 연단을 받아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는 인물은 성경대로 말을 하면 전 세계 인구의 33%밖에 구원 못 받는다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소식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지만 여인의 줄기라 하더라도 또다시 죄가 이어고 함으로 말미암아 아들 함이
노아의 아버지가 술을 취하여 벌거벗은 것을 보고 그냥 자기로 입 닫으면 좋을 텐데 형하고 동생한테 나불나불거리는 바람에 아버지의 술취를 드러냈다는 이유로 어떤 죄예요, 죄. 그래서 노아가 저주를 합니다. 이 저주하는 것 때문에 살아서 에녹과 같이 승진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드셀라를 낳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가 정신을 차려 자신의 남은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썼던 에녹의 신앙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회가 주어진 줄 압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조건이 에녹 시대보다도 더 열려있는 성령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고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내가 허락하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오니 우리가 이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과 그 동행하는 기쁨 속에 살게 하시고 즐거움 속에 살게 하시고 감옥과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